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있는 벚꽃 아우팅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나요? 네. 나가기 이전에 잠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잘 찬양하기 원할 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는 날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이제랑 함께 찬양하달라고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온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을 두드리네. 온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온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이렇게 목소리를 차리고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을 나가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말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이네. 나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생각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돌아보을까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한번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라.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다시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랍니다. 또한 이 시간 US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이세희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촛별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로 더 주님 높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은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세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안 보이는데? 오늘 종명이가 안 보네요? 종명 가지자? 어디 갔어요? 보인다. 어? 보고 있다. 아, 보고 있다. 반갑습니다. 기도다. 벌써 눈 감고 있는 사람 있는데? 누구지? 날 샜어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있죠? 좋아요. 우리 저기 지민가지장이 우리 현우 옆에 앉아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오늘 같이 거기 새로운 친구들이 잘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추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오늘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주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내어 물을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심이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얼굴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네, 늘 자주 접했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하라 1998 아니고 2025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무리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그렇죠. 안 보이는 걸 막 투시해서 다른 장을 보는 능력이 있나 봐. 자,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그 말씀들은 보통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여기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네, 오늘 나오는 게네사렛이 있는 해변가는 어디냐면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갈릴리 호수 제일 위에 있던 호수를 확대해 놓은 여기 보이세요? 네. 거기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포 동해 바다의 경포 해수욕장, 경포대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은 요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포지션을 취하시는데요. 어떤 포지션을 취하셨느냐?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보여주시고, 셋째, 부르시는 포지션을 취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부르심. 네, 이렇게 이게 잠깐 깜빡하면 이제 제가 질문 받고 그냥 할 거예요. 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부르신 이 세 가지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핵심 사역의 세 가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깨닫고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디드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우리 후유증이 아직 안 가셨나 봐요, 우리 미나. 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포지션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성경책이 오늘 필요해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뒤에 여분의 성경책이 있어요. 저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종이 성경책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해봅시다. 네. 1절에서 네, 맞아요. 다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다시 찾아주세요. 신약에 있는 그 뒤에 빨간 표가 붙어 있는 페이지 98페이지를 찾으시면 돼요. 98페이지. 가지 모임 시간에 열심히 우리 저기 윤현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네.
찾으셨나요? 98페이지 쪽에 있어요. 95페이지죠. 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가르치고 계셨다. 가르치고 계셨다. 누구를 향해? 무리들을 향해. 그런데 거기에 무리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시몬. 밤새 고기를 잡고 그 항구에 도착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걸 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내용의 메시지였을까? 무슨 내용의 메시지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까? 또 그곳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모였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모여들었을까? 그래서 잠시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짚고 넘어가 보자면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하나님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가 계셨죠. 예수님도 누가 누구였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와 그렇죠. 요셉.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요 근처예요. 요 게네사렛 요 근처 그 조 밑쪽쯤에 요쯤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신 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릴리 오시기 전에 아까 죄송해요. 지도 한 번만 오늘 뒤에 좀 계셔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요쪽이 광야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쪽에서 세속에 물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등지고 나는 세속과 결탁하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 하고 여기 광야에 나가서 나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이 예배 문화를 깨트리고 다시 오셔서 이곳을 다시금 다스려줄 새로운 왕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겠어 하면서 이 광야로 간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 하냐면 만나요. 그 이유와 목적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가는 가운데 이제 사건들이 막 이루어져요. 이 밑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시아됨을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요 각지에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때 뭘 들고 와야 되냐면 동물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내 죄 대신 이 동물들한테 전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이제 대속하달라는 어떤 그런 제사들도 지내기도 했고 6월절 절기라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을 잡았거나 또 다른 어떤 자기의 형편에 맞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들이 좋은 동물들을 이 동물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멀리에서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좀 상하거나 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들을 사는데 그 동물을 막 배로 받아가지고 사기를 쳐서 막 그 횡령? 약간 그런 어떤 형태의 막 그런 어떤 망가진 타락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천이다 막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성전을 막 다 엎어버려. 성전에 장사하는 그 제사장들은 장사판들을 다 엎어버려. 또 갈릴리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6월절 절기가 지나면 예수님은 다시 이쪽 가버나움 쪽으로 본부를 삼으셔서 올라오셨는데 이 올라오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곳에 올라오는 가운데 그 신하의 아들을 병을 의원들도 다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치르시고 여기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소문이 막 났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또 물론 이제 여러 말들을 타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길에 예수님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절기를 지키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여기 올 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이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럼 올라갈 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동네로 다시 다 같이 돌아갔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었던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들을 이 사람들도 같이 다 소문을 듣고 여기 가서 또 다 뭘 해요? 다 소문을 내겠죠. 야야야 봐라, 야 우리가 오는 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야야 봐라, 의원들도 못 고치던 병을 예수님이 고쳤다더라. 야야야야 우리가 갑질하던 그 제사장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어가지고 지금 돈 행패 부리는 그 제사장들 안 그래도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산을 다 때려 엎어버렸다더라. 막 이 소문들이 막 여기에 다 나 있었던 거예요. 같이 보고 듣고 같이 예수님하고 왔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다 따르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야 그 예수님 여기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인데 30년 동안에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됨을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거를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그런 어떤 이곳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지자, 약간 그 구약에 보내어진 그런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기적을 막 보고 나니까 그 기적의 소문들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어떤 내 이빨 빠진 이곳에 금리를 넣어달라는 기적을 나는 볼 수 없을까 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적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호기심 때문에 또는 제자들이 또 대했던 그런 무리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네사렛 해변가에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내용이었을까? 무슨 메시지였을까? 그 메시지는 43절 4장 33절 누가복음 4장 33절 그 바로 위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영원의 심을 받아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말하면 교회 같은 곳, 그곳에서도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일상에 가셔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온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려고 그 항구에 막 모여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구약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며 악이 제어되고 패배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을 때 죄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예수, 나를 구주로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원자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니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두드리고 계시나요? 죄로 인해 끊어진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 누리려. 그럴 때 나의 의로움으로 너의 죄를 없다라고 칭할 것이며 내게 있는 기쁨과 평강을 네가 다시 되찾게 될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될 수 없는 그 공허한 자리에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곁에서 2000년 전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봅시다. 그걸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불러요? 시몬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을 불러요. 시몬아. 시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막 무리들이 둘러싸여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아까 게네사렛 항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메시지를 외치는데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란다. 얘들아, 너희의 의로움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너희의 죄는 나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단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막 둘러싸요. 막 너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시몬 베드로한테 그 배가 이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배 두 척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시몬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이 메시지를 다 전할 수가 없구나. 이 배에 내가 올라서 육지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서 멀리 떨어져서 그 대중들을, 그 많이 몰려든 대중들을 다 보시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이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였어요. 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배에서 이렇게 전할 때 재서가 이렇게 침이나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효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몬의 배를 타고 이렇게 좀 육지에서 떨어져 있으셨어요. 근데 그 배에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노를 저어 가신 게 아니라 시몬을 같이 데리고 가신 거야. 그래서 시몬은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가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옆에 배에 타고 있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시몬은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충성심이 강하고 열정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자기네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자기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막 부흥성회를 해요. 부흥 집회를 막 해. 말씀 전할 때 부흥 집회를 할 때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도 잡고 이게 말씀이 막 사모가 되어가지고 막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이곳에 계셨잖아요. 그때 자기 그 형제 야고보를 통해 안드레를 통해서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리고 안드레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해요. 그때 근데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자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시몬이 밤새 바닷가에 나갔다가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동이 터서야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죠?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계속 밤새 동안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렸다 던졌다 끌어올렸다. 지금이야 이렇게 도르래 같은 기계라도 있지 그때는 손으로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 이렇게 어업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농부의 딸이라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농사를 짓던 그 현장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사람인데 어업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요새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니까 어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만만치 않은 일상을 보내고 돌아온 시몬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뭐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시몬이었다면 진짜요? 진짜로 나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는 특성상 밤에 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낮이 되면 바다 밑으로 호수 밑으로 물고기가 들어간대요. 근데 밤새 그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나가래요. 다시 나가래요. 그 바다로. 그럼 저는 왜 허욱했을 것 같냐? 첫 번째는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밤새 날 새고 왔잖아요. 날 새고 동이 터서야 돌아온 거였거든요.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마음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몬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동업하는 배가 한 척 더 있다 그랬잖아요. 배가 2척이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그것을 보아서 시몬 베드로는 약간 선장격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조그만 물고기 잡다 사는 인생이 아니고 좀 약간 큰 부자 선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다에서 이 시몬이 좀 뭐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내려놓고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밤도 아닌 낮에 가라. 물고기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수면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게다가 물고기는 너무 깊으면 그물이 이렇게 던졌을 때 그때 그물을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지어내. 근데 그 그물을 이렇게 던졌을 때 밑에 이렇게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다른 그 그물이 바다 저 밑으로 들어가야 끌어올릴 때 이렇게 싹 끌어올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은 곳으로 가라.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바닥 위에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러면 고기를 잡는데 좀 수월하겠어요? 못 수월하겠어요? 못 수월해요.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냐면 30세까지 뭘로 사셨다? 목수로 사셨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제자긴 하지만 어쨌든 바다에선 내가 좀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메시아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내 30년 만의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들이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 세 번째, 아니 그러실 것 같으면 아까 그물 손질할 때 말씀 다 마치고 난 후 말고 아까 그물 손질할 때 그때 나갔다 오라고 하시지. 그럼 말씀 다 끝나고 나니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번째, 그물을 들어올릴 때 시몬 베드로만 갈 수 없거든요. 한 사람만 갈 수 없고 몇 사람이 가야 되냐면 적어도 한 배 15사람 정도는 가야 그 그물을 들어올릴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품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시몬,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있거든요. 안드레죠? 야고보인가요? 야고보인가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있지만 그 외에 15명 정도의 품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기억, 내 경험과 내 어떤 시야에 있어서는 가도 못 잡았어. 근데 지금 다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아가래.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못 잡게 되면 내 상식대로라면 못 잡는 게 맞는 건데 못 잡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품꾼들의 월급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줬어. 그 두 번 또 갔다 왔는데 또 줘야 돼.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우리 시원 가지사는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그때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실 때 남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이 말에는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의 불편사항들을 꼭 가슴에다 눌러놓고 차마 못 가요. 이 소리는 못하고 좀 못 잡긴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아가요. 그래도 제자로 따라다녔던 짬밥이 있는데 그죠? 짬밥이 있는데 그저 존경하는 예수님을 제자로 존경하는 그 마음 하나로 불편한 마음은 조금 눌러 남아놓고 예수님께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가요. 깊은 바다로 가려면 노를 한참 저었겠죠. 노를 저으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던 그 기적들도 봤고 의원들도 못 고친다는 병을 고치는 기적들도 봤고 또 남들은 다 못 얻는 저 바리새인들의 그 꼴보기 싫은 상들도 막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그 어떤 장면들이 쭉 흘러가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 바다의 감인데 잡힐까? 잡히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똥줄이 탔을 것 같아요. 제가 시몬이었다라면.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시몬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우리 은규 가지원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두 배에 그 물고기를 채웠더니 7절에 보니까 그 배가 막 잠기게 됐대요.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그물을 던졌는데 완전 만선인 거예요. 만선. 막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고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막 바다로 막 배가 잠기고 웃기고 난리 난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저는 그 바닷가에서
이거 고기 던졌을 때 피라미 새끼 한 번 낚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부가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고기를 낚았는데 완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낚아서 올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내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어쨌든 시몬은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반신반의였어요. 온전한 헌신된 마음도 아니었어요. 반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만선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만선의 표적. 시몬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 멀리 항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창피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만선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에는 표를 내진 않았지만 막 될까 말까 해서 그냥 갔는데 돼버렸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란 대로 저는 막 시몬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바들바들 막 떨려가지고 막 떨릴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이 들통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막 제자로서 살아온 시간들도 있는데 막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 기준대로라면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이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잃어버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아웃포커싱 되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경이롭고 막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 복잡한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네, 엎드려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 물고기를 잡기 전에 시몬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여전히 선생님이었어요. 인간 스승 선생님. 메시아로 이 유대 광야에서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지식으로도 들었고 보기도 봤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인간 스승인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한 그 자리 가운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전지전능하심의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뭘로 바뀌냐면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 이 주님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백에.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도우미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깊은 탄식의 소리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힘없이 금을 손질하는 시몬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은 것 같은데 잡혀지지도 않고 자꾸 어떤 학업에 있어서도 좀 더 잘해보고 싶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고 싶기도 하고 관계에서 또 좋은 관계들을 맺어보고 싶기도 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와 시몬과 같은 그런 삶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저희를 주님은 시몬을 바라보듯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상식 밖이에요. 제 기준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혹여라도 한 발을 내딛어 걸어가는 길에 의심이 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노를 한 번 더 적어보고, 또 힘겹더라도 누군가의 눈치에서 너 그거 가는 길 진짜 맞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보일지라도 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의심의 그물과 내 생각의 그물, 내 경험의 그물, 내 기준의 그물들을 던져내릴 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표적을 베드로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고, 이 표적을 시몬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봤냐면 시몬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저 멀리서 지켜보던 무리들까지도 그 장면을 다 보게 되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들을 그 그물에 집어 던져 내렸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본 것이 그 비단 시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모든 무리들과 그 모든 동업자들까지도 다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갇혀있는 그 기준들을 이 예수님 앞에서 내려 던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 현장에 초대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주위의 옆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향해서 뭐 하시냐면요,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너가 그 마음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나를 쫓아왔던 그 마음 다 알아, 근데 그거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시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그리고 그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 그 어부로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포획률이라고 하나요? 네, 그 수확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주님은 시몬을 그렇게 부르듯이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부르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할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대의 부르심이기도 할 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네가 진짜 네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나랑 바꾸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대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그분들께는 시몬 베드로 옆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영원한 소망, 기쁨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과 내 만족이 우선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돼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길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노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같이 부르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1번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풀타임 사역자처럼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이유도 목적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지민아, 도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라. 천국 백성으로 초대되어진 우리의 삶의 표대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인생들을 다 살아오고 계십니까?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건이도 오고 만나고 그죠? 미나도 만나고 현우도 만나고 만났어요. 지연이도 만나고 맞죠? 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일상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부르신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고 보여주고 초대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선교사님들의 목만도 아니고 목사님들의 목도 아닙니다. 그 삶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새롭게 그 부르심 초대에 불러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살아왔던 경험과 가치관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의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까 말까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됨을 모르겠는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의심도 많고 제 기준도 높아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내딛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희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보는 인생길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맴돌고 계시나요?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삶의 이유 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보수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준과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믿음의 발을 디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배부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며 베풀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